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16절 18절까지.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참 신앙생활 다 잘하고 싶지요. 신앙생활 잘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저 사람 믿음이 좋다. 믿음이 좋다. 도대체 뭘 보고 믿음이 좋다고 하겠습니까? 그거는 여러분 참 가만히 보면요, 별거 안 하는데 이렇게 응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쉽게 응답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열심히 하고 막 애써서 하는데 이 응답이 더디게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드시 응답은 오는데 이게 사람마다 이게 달라요. 근데 이게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응답을 좀 쉽게 해주시고 또 응답을 어떤 사람은 좀 더디게 이렇게 받느냐. 이게 우리가 그 신앙생활 잘한다는 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열심히 하고 막 그런 거 아닙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관심과 이렇게 잘 맞는 사람이요. 하나님과 관심이 맞는 사람은요, 이렇게 쉽게 응답을 받죠.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과 내가 하나님의 소원과 잘 맞는 사람, 그런 사람은요 아주 쉽게 응답을 주시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소원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제일로 소원하게 하고 하나님이 제일로 관심 갖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소원은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면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요, 곧 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 복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 복음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독생자는 하나님의 아들 유일하신 분이라 그 말이죠. 이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확증됐지요. 그게 뭐냐면 로마서 5장 8절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자기에 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마음도 복음이요, 하나님의 사랑도 복음이요, 하나님의 관심도 복음이요, 하나님의 소원도 복음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진짜 그 복음 모르면은요, 하나님과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잘하고 최선을 다해도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걸 가지고서 이렇게 세계 교회를 한번 보시고요, 한번 우리나라도 이런 교회들을 한번 쫙 보십시오. 정말 그 교회가 복음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가끔 가다가 외국에도 이렇게 나가보면요, 외국 방송들을 이렇게 보잖아요. 이 기독교 그 방송들을 이렇게 보면요, 거의가 전부 다 기도하면서 막
무너뜨리고 넘어뜨리고 전부 다 그런 방송들이 계속 흘러나옵니다. 그만큼 세상에는 복음보다 다른 것들을 자꾸 강조하고 다른 것들을 자꾸 얘기하게 돼서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참 안타깝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소원과 관심이 이 복음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탄식이 뭐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탄식은 현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을 놓치면 하나님의 탄식을 놓치는 거죠. 하나님의 탄식은 복음이 필요한 현장이에요. 근데 왜 이 현장을 보고 탄식합니까? 복음이 필요한 현장을 보고 탄식하는데 왜 그 현장을 보고 탄식하시냐면요, 이 현장에 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36절 38절에 보면은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할 일꾼이 없다. 그래서 이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청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탄식은요, 이 복음 없는 현장에 이 복음을 말할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이렇게 탄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들이 다 목자 없는 양같이 아주 고생하면서 기진하는 그런 현장에 갈 수 있는, 말하자면 일꾼이 없는 것이죠. 이걸 깨달으면은요, 여러분이 이걸 깨달으면 인생이나 교회나 하나님의 주권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 주권 속에 들어가는 거면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야 하나님의 스케줄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스케줄 밖에 있으면은 그건 내가 사는 인생이죠.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스케줄 속에 있는 인생이 가장 축복된 인생이죠. 그때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스케줄, 하나님의 시간표, 이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게 성경적인 전도 속에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스케줄과 모든 이 시간표가요, 그 안에 전부 다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이걸 알았다, 이것보다 축복된 인생이 없습니다. 이걸 알았다, 진짜 하나님 볼 때는요, 정말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아니는 정말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게 하신 것이다. 혈통으로는 안 게 아니죠. 누가 얘기해서 알아들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이 세상에는요, 우리 보고 근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니까 근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했는데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근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고 구원에 이르게 하고 회개에 이르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뭐겠습니까? 정말 이 복음이 필요한데 이 복음이 없어지는구나, 정말 애통함이지요. 여러분, 복음 못 알아들을 때 참
참 애통함이 있죠. 예배 드리면서 말씀 다락방 하면서 복음 못 알아듣고 있는 건 뭐 그런 모습 보면 참 답답하지요. 이상한 말 하지. 그러면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여러분 보세요. 진짜 이렇게 그 바울이 16장에 보면은 바울이 전도문 막히니까 막 그냥 금식하고 막 그러는 거 봤죠. 이게 바울이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하는 이런 바울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걸 알고 나니까 진짜 우리가 뭘 보게 되느냐. 오늘 17장 16절에 보면요, 아덴을 보게 돼요. 아덴 지역에 가서 보니까 뭐냐, 아덴 지역에 우상이 가득합니다. 오늘 이 첫 시간은요, 우리가 이 첫 시간은 베레아 전도를 봤습니다만, 오늘 두 번째는 아덴에서 일어난 전도, 이걸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응답을 받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아덴에 가보니까 우상이 가득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야, 완전히 거기서 바울이 격분을 해요. 이 말은 이제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걸 소원과 이거를 딱 현장과 이걸 딱 품고 가서 보니까, 아덴에 가서 보니까 우상이 가득하단 말이죠. 여러분, 그 세상은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이걸 모릅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뭐가 하나님인지 이걸 모릅니다. 여러분이요, 사단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사단이 무슨 짓을 하는지 이것도 모릅니다. 이 사단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이것도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니까요, 사단이 정말 복음 모르게 해가지고요, 우상에 빠뜨린 걸 보고서 하늘 갖게 된 거죠. 여러분, 왜 이 아덴 사람들이 이 우상이 가득했을까요? 인천에도 보면 우상이 가득한 지역이 있거든요. 저 용화사 밑에라든지 이런 데는요, 우상들이 가득한 곳에는 아주 희한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왜 이 우상을 섬깁니까? 우상의 심각성을 모르는 겁니다. 우상이, 진짜 사람들이요, 이 우상의 심각성을 몰라요. 우상의 심각성을 모르면요, 세 가지가 들어닥칩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 후손이요, 정신 문제 옵니다. 그 우상을 많이 섬긴 집 있잖아요. 막 제사를 엄청 많이 지내든지, 날 때가 되면은 굿하고, 막 늘 정월 초라면 사주 궁합 보고 늘 이런 집안이 있잖아요. 이런 걸 많이 한 집안은요, 후손에게 반드시 정신 문제 옵니다. 그래서요, 후손들이 자꾸 방황해요. 뭔가 이렇게 자리를 잡지 못하고요, 자꾸 이렇게 어떤 이런 갈등, 이런 것들이 참 많아져요.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사람이 단순해져야 되는데 생각이 복잡해요.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그 아이 치료하는데 거기서 나오잖아요. 이 사람이 적당하게 잊어버려야 되는데 잊어버려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지난 일이 잊어버리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미치겠다는 거예요. 잊어야 되는데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생각이 나니까요. 그게 왜 그러냐? 그게 바로
이게 우상의 심각성이에요. 이게 우상을 많이 섬기면 후손과의 정신 문제 이게 자꾸 옵니다. 그래서 자꾸 뭐냐 중독되고요. 그 후손들이 자꾸 중독되고 뭔가에 중독됩니다. 노름에 중독되든지 게임에 중독되든지 여러분 그냥 중독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아주 타락하게 되죠. 자꾸 중독되고 타락하게 되고 자꾸 그쪽으로 자꾸 빠져듭니다. 이게 결국은요 육신의 문제로요 딱 연결이 되어 옵니다. 그래서 이 우상 숭배를 많이 한 집안에 잘 되는 것 같죠. 그걸 막 부흥도 막 시켜주죠. 그리고 나면 어떻게 되냐? 이건 결국은 나중에 가서는요 육신까지도 다 무너집니다. 결국 어디로 가느냐? 제일 마지막으로 가는 데가 어디냐? 호프집으로 갑니다. 저 가다 보면 거의 다 그렇습니다. 거의 다 호프집으로 갑니다. 호프집으로 갔다가 이제 완전히 무너지는 그쪽으로 갑니다. 이상하죠? 질병 다 옵니다. 질병. 이게 참 많죠. 질병. 이게 아주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이게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 경제 문제로요. 싹 갑니다. 이상하지요? 이 우상숭배 많이 하면 이 심각성을 사람들이 모르거든요. 세상은 잘 모릅니다. 이게 육신 문제, 이게 경제 문제가 딱 찾아와서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요 완전히 진짜 신을 받아야 되는 거라. 참 신 받는 거 보니까요 확실하게 받더만요.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을 때 막 여러분에게 막 뜨겁게 막 역사합니까? 아니 무당이 그 신을 받고 딱 할 때는요 진짜 여러분 그냥 우리 예수 믿고 막 이런 것보다도요 어떻게 보면요 더 확실합니다. 딱 진짜 막 구슬하면서 신을 딱 받고 나니까요 그 다음에 완전히 표정도 달라지고 목소리도 달라지고 싹 달라지는 거죠. 그때부터 딱 호령을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엄마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탁 와가지고 수고하셨습니다. 야 수고했다. 그러더니 이제는 그 사람하고 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귀신하고 대하는 겁니다. 그 귀신에게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세부터 틀려지는 거죠. 자세부터 틀리고 확실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바로 받았으니까 뭐합니까? 이게 막 계속 주잖아요. 그러니까 딱 불러가지고 한 사람씩 쫙 좀 딱 쳐주는 거죠. 넌 이렇게 해라. 여러분 우상이요 그렇게 금방 막 그렇게 나타나죠. 그런데요 결국은 그 우상이 어떻게 됩니까? 그 신이 어떻게 됩니까? 그 신 받은 사람이요 결국은 완전히 매어가지고요 인생 완전히 실패하게 되잖아요. 육신까지도 나중에는 다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의 심각성을 잘 모릅니다. 자꾸 우상 심각성을 알면은요 알게 됩니다. 뭐냐? 영적 문제가 자꾸 와요. 사람에게요. 이상하게 평안하지가 않습니다. 계속 뭔가 마음이 제 마음이 아니에요. 이게 우상을 많이 섬긴 그 집안은요 반드시 이 문제들이 옵니다.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 아덴 지역에는요 워낙 이 우상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앉아가지고 맨날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얘기만 하고.
여러분, 이 우상의 심각성을 정말 전도는요, 이 우상의 심각성을 알아야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거죠. 우상의 배후에는요 반드시 뭐냐, 사단, 마귀, 귀신이 반드시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상이 도대체 뭡니까?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을 보면은 너희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그것을 섬기지 말고 그것에 절하지 말아라. 그렇죠. 그것을 절하는 나는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아라. 그러면은 그것을 만들고 섬기면은 3, 4대가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3, 4대가요 굉장히 고통을 받게 되죠. 이 형상우상이 있어요. 형상우상. 이거는 형상우상이죠. 이거는 뭐 우리가 이렇게 잘 보면 알죠. 형상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하고 불상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고 이런 것들은 누구나 뭐 이게 잘 보이니까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건 보이는 우상이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우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 있죠. 그래, 여러분, 이 복음 없는 게 그게 우상입니다. 종교. 이거는요 7 귀신을 불러들인다고 그러죠. 7 귀신을 불러서 결국은 나중에 형편이 더 안 되는 거죠. 이거는요 자꾸 고난이 가중됩니다. 고난이. 근데 이거보다 더 심각한 우상이 있어요.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7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럽니까? 이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근데 이것 때문에 뭐야?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거는 자꾸 죄 없다고 하니까 이 자꾸 죄값으로 오는 고난이 오죠. 자꾸 고난이 더 닥칩니다. 그리고 뭐냐, 이 하나님의 진노가 자꾸 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발견되어야 됩니다. 이 복음이 하나님의 모든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모르면은 우리는요 여기로 자꾸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로 담나지 않은 게 우상입니다. 뭔가 이렇게 자꾸 집착하거든요. 집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이상하게 자기가 하는 게 전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복음 모르고 신앙생활 한다, 참 그거보다 바보가 없고요 그거보다 비참한 게 없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복음 모르고 교회 다닌다, 참 그거는 우상 섬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고난이 가중되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자꾸 이용하고 자꾸 하는 게 전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 된단 말이에요.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 진짜 이 우상이요 결국은 여기 오늘 보면은요 종교심을 건드리죠. 오늘 22절에 이 종교,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보니까 전부 다 뭐냐, 범심론이라. 하늘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섬겨. 참 이렇게 어리석을 수가 없죠. 여러분, 이 복음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르고 섬깁니다. 복음이 하나님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오는 게 아니죠. 여러분 또 24절에 보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어떻게냐, 하나님을 자꾸 가두어요. 성전에 계신 하나님으로 자꾸 가둡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전부 다 이런 경우가 많아요. 교회 와서는 하나님이 함께 있는 것 같고, 이제 내가 현장에 가면 완전히 다 잊어버리고 현장에 빠져서 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신 분이라 교회 와가지고 다 와가지고 인사드리고 또 갈 때 빠이빠이 하고 인사드리고서 간단 말이에요. 이게 종교심이죠. 종교심. 이게 진짜 완전히 사단 놀이터가 됩니다. 성전에다가 가두면 안 됩니다. 아니, 내가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들이 손으로 지은 그 성전에 내가 거기에 있겠느냐? 하늘과 땅의 모든 상처나 하지를 전부 다 움직이시는 분이 거기에 갇혀 있겠느냐 말이야. 사람들은요, 전부 다 하나님을 전부 다 가둬놓습니다.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도 전부 다 가둬놔요. 왜? 여기 와야 된다. 이 단지 안에 계시는 하나님. 그 신주 단지. 그런 거 늘 보시잖아요. 어떻게 신주 단지 안에 갇혀 있는 그런 하나님이겠습니까? 그리고 보면은 뭐냐, 자꾸 이렇게 이 섬기는 분으로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해 주셨어요. 그렇죠?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그러잖아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내가 너희를 섬김을 받으리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하나님은 자꾸 이렇게 우리 걸 뭘 막 자꾸 뺏고 또 우리가 막 자꾸 이렇게 메어가지고 이렇게 막 섬기는 거, 이런 걸로 착각을 해요. 막 말 안 들면 막 회초리 들고 막 말 안 들면 막 징계하고 막 이런 하나님으로 착각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를 섬겨주시는 분이에요. 철저하게 자신을 버리기까지 하면서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내주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섬겨주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다. 그러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우상을 보면서 딱 격분했는데 한 가지를 딱 발견하게 되죠. 그게 뭐냐면 31절에 그러죠. 이는 30절에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교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요,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그게 뭡니까?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딱 믿을 만한 증거를 줬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모양을 입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입니다.
야, 하나님을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이 안에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거를요, 확실히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이 외에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외에서 다른 데서 찾으려고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 하나님이라니까요. 복음 말고 또 하나님을 또 찾으려고 그러면 그걸 꿈에서 찾으려고 그러고 어떤 뭐 신비한 환상으로 찾으려고 그러면 틀림없이 잘못된다니까요. 그거 하나님 아니라니까요. 꿈이 딱 300% 맞는다고 그래도 그거 하나님 아니에요. 참 진정 꿈이, 나는 그 꿈이요, 내가 한참 꿈을 쫓아갔던 데가 있었다니까요. 근데 꿈이 너무나 잘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꿈이요, 딱 꾸고 나서 딱 생각해 보면요, 이게 이 문제로구나. 이 문제라는 게 이게 딱 보이는 거예요. 이게 딱 그냥 눈 뜨면은 딱 왜 이게 무슨 꿈이지? 딱 그러고 생각하면요, 그 꿈과 내 현실과 현장과 이게 딱 맞아요. 그래가지고 좋은 물건이 나왔는데 그걸 사질 못했잖아요. 막 내가 보니까 막 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힘도 하나도 없는데 그 사람 거 막 내가 막 덩치가 엄청나게 큰데 막 내가 패는데도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꿈인가 그랬더니 그 다음날 뭐 하느냐, 내가 경매를 받는 날이야. 경매를 받는데 좋은 물건이 나왔는데 그걸 받으려고 그러는데 뭐냐면은 꿈에 어마어마하게 덩치 큰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막 때리는데도 막 꼼짝 못하고 막 맞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꿈인가 생각했더니 바로 그게 내가 꿈 딱 생각하면 오늘 그 현장과 이게 맞는구나. 이게 경매를 당할 때는 이게 막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이게 경매를 이제 팔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사람이 막 속이 상하겠어요. 근데 그 사람을 내가 가서 막 패도 꼼짝 못하는 거야. 왜? 법적으로 가가지고 내가 경매를 받으니까. 그게 번뜩 딱 떠오르니까 그걸 살 수 있겠어요? 못 사겠어요? 못 샀지. 당연히 내가 그냥 포기해버렸지. 지금 같으면 사지. 지금 같으면 사는데 이게 꿈이에요. 그게 딱 너무나 현실적으로요. 딱 지금도 그런 때가 딱 많다니까요. 근데 제가 딱 이게 복음이 하나님이고 이 성육신 하신 아니야. 이분이 하나님이다. 이분을 통해서 주시는 말이 아니고는 그거는 나는 하나님이라고 내가 인정을 하진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은요, 엄청나게 나쁜 꿈을 꿔도 1분도 마음에 안 듭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꿈으로라도 나를 인도해야 되겠다.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인도해 주세요. 난 그러거든요. 그것 말고 다른 걸로, 나 말씀이나 이런 걸로 나한테 주세요. 왜 그런 걸로 해요? 내가 그런 걸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데 왜 나에게 그런 걸로 줍니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걸로 하지 말고 진짜 복음으로 나에게 답을 달라고. 그러니까 이게 믿을 만한 증거를 우리에게 딱 준 거예요. 하나님을 어디서 찾느냐 말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 찾으러 난리 났거든요. 하나님 찾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우리는 그렇게 몸부림 칩니까? 우리는 그렇게 몸부림 안 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걸 보고 임마누엘이라고 그러잖아요. 참, 난 너무 좋아요. 복음이 믿을 만한 증거 줬다 이거예요. 믿어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억지로 믿어라가 아니라 이게 임마누엘이요. 마음이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막 내가 기분 좋다, 그게 임마누엘이다.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냥 참 난 복음은 너무 아싸래. 너무 확실하고 너무 아싸래. 난 하나님 찾는 걸 여기서 끝났어요.
끝났어요. 하나님, 내가 그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구나. 그러면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것만 내가 찾아내면 되겠구나. 딱 답이 딱 나오니까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게 이 말이로구나. 찾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답답할 때 있죠. 답답한 거 가지고요. 여러분 뭔가 막 시원한 거 뭔가를 막 얻어내고 싶죠. 막 그게 신비주의라니까요. 육신 막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고 막 이런 거 바라고 있죠. 그게 신비체질이라는 거예요. 이게 답이 나오기까지요. 진짜 수십 년이 걸렸어요. 이걸로 하나로 그냥 끝내는 게 이게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를 줬잖아요. 그게 뭡니까? 십자가예요. 이게 모든 문제가 끝난 증거다. 이게 믿을 만한 증거를 확실하게 딱 줬잖아요. 여러분의 문제가 저주받지 않는다는 확실한 증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린 저주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심판받지 않습니다. 심판을 끝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나를 못 박은 거예요. 내가 끝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모든 문제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막 문제 없다. 그러니까 난 문제 없어. 무조건 문제 없다. 그거 아니에요. 왜 문제가 왔으며 남아있는 문제는 어떤 것이며, 그렇죠? 그 문제에 내가 진짜 어떻게 확신을 가지고 있으며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건 뭔가, 그 계획은 뭔가, 그게 나왔을 때 내가 문제 없다, 끝났다 그러는 거죠. 그것도 없이 무조건 막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막 다 끝났어, 막 그거는 아니죠. 십자가에서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를 줬다니까요. 여러분이 심판받지 않는다는 증거를 줬다니까요. 여러분이 앞으로 축복받을 수밖에 없다는 증거를 주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죄 때문에 모든 저주가 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죄를 십자가에서 끝냈으니까 남은 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주시는 축복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주라는 말이 끝났다니까요. 우리에겐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런 단어가 없어요.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예요. 이 증거 빼놓으면요 우리는 흔들려요. 그렇죠? 흔들리잖아요. 믿을 만한 증거를 딱 줬잖아요. 부활을. 부활은 지금 함께 하시는 거죠.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사망 지옥에 완전히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거죠. 해방된 거죠. 지금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에게 완전히 우리가 빠져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은요, 어떻게 이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이 바울이 확실하게 이걸 가진 거잖아요. 뜻을 풀어서, 그렇죠?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가지고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 그렇죠? 십자가와 부활할 것을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딱 전하는 거예요. 이 예수가 김예수가 아니고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예수가 뭐예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 말.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이 예수 그리스도로 뭐냐? 인생의 운명을 바꾸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진짜 내 인생의 운명을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 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로 내 인생의 운명을 바꾸고 이 예수 그리스도로 어떻게 해요? 불신앙의 테두리에서 벗어나라. 그러니까 우리를 자꾸 이렇게 싸고 있는 거 있어요. 이 불신앙의 테두리에서 완전히 벗어나가요. 이 예수 그리스도로, 그렇죠? 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정, 교회, 현장의 운명을 바꾸라. 그래서 여러분을 뭐라 그러냐? 진짜 이 운명을 바꾸는 파수꾼이다. 진짜 영적 의사다. 이 그리스도 삼중직의 대사다. 그래서 정말 이 아덴에서 일어났던 이런 전도가요, 여러분의 현장에서 성취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우상의 심각성을 모르고 우상에 빠져서 정말 멸망당하는 저 현장 속에 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언할 수 있는 증인들로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9장 찬송합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경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는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전한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옥죄함이 구원 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 아멘.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걸어가서 주의 복음 전하러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참 하나님의 모든 것 대신 이 복음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현장에 우상에 빠져서 멸망해가는 저 현장을 향해서 그들의 이 우상이 무엇인지, 흑암 사단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인지, 누구이신지 정말 바르게 전달할 수 있는 참된 증인들로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 확실한 증거를 붙잡고 서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답을 주고 인생의 운명을 바꾸고 정말 이 지역 가정과 지역과 현장의 운명을 바꾸고 불신앙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완전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귀중한 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복음 때문에 우선순위 때문에 우리 인생에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봉헌합니다.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하여서 세계 복음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